오늘 7가지 치명적인 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교만. 두 번째요? 게으름입니다. 세 번째 탐심입니다. 첫 번째 탐심, greed라는 죄입니다. 탐심은 자기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데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소유에 집착하는 죄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은 어떤 죄예요? 사람의 생명이요, 자기 생명이, 자기 행복이, 자기의 삶의 의미가 소유에 넉넉한 데,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여 소유에 집착하는 죄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선한 것이지만은 재물에 대한 탐심은 재물을 주시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괄호 안에 뭐예요? 괄호 안에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것은 우상숭배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이라는 돈의 신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설교회 한번 봐주세요.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insatiable, 만족하지 못하는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appetite.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요. 부하려는 자들은, 부에 대한 탐심 있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재물을 탐내는 자들, 탐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동사에 했습니다. 좀 이 탐심이라는 이 치명적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것을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떨어지나니, 탐심을 가진 자들은 떨어져요. 어디에요? 시험에 떨어져요. 올무에 빠져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fall into입니다. 빠지게 돼요. plunge into입니다. plunge people into ruin and destruction. 파멸과 멸망의 plunge. 거기에 그냥 이렇게 던져지게 하는, 푹 빠지게 하는 탐심이 가져오는 결과죠. 떠나입니다. 떠나라는 동사입니다. 미혹을 받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탐욕이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되고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pierce라는 단어를 영어에 쓰는데요.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많은 근심이, 탐욕을 가진 자들은 찌르는 고통입니다. 근심으로요. 빠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치명적인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들이에요. 신뢰를 들으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요, 한 세 가지만 들으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누가 나올까요?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탐욕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그는 동조 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의하여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 재물을 탐낸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종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탐심을 품었다가 그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죠. 신약 성경에 오면요, 은전 30에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바랐던 가룟 유다,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는 목을 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요, 탐심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를 파멸로 끌어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요, 믿음을 떠나 방황하게 하는지 그 파멸에게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탐심이라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이 죄악에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비교적 건강한 편인지, 그것에 대한 진단입니다. 네 가지 진단이에요. 네 가지 진단입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17절에 보면 심중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두니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요, 내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요. 그의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늘 생각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게 많이 거뒀으면 창고가 모자라면 가난한 백성들, 이웃들께 나눠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 아까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자기가 나 소유에 넉넉하는, 소유에 집착하는 자기중심적인, 대화도 마찬가지, 늘 자기 독배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늘 대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분은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남에 대한, 늘 자기중심적이니까 남에 대한 관심이나 가난 이웃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가 전혀 없어요.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늘 내 생각입니다. 내 얘기뿐, 그런 분, 내 건강, 내 소유, 그런 것만 늘 생각하고 또 말하는 분들은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진단입니다. 내가 탐심에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의 조건을 돈과 재물에 둡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근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행복이, 자기 생명이, 자기 삶의 의미가 소유가 많은데 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줄면 불안하고요, 괄호 안에 돈을 잃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돈을 잃으면 속상하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은 그래도 속상하지만은 또 내가 돈 믿고 살아왔어,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는 분들은 노의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속이 쓰려가지고 잠이 진짜 안 오는 분들은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돈을 믿고 사는, 돈의 행복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돼도 별 상관 안 하는 분들이 돈을 잃으면 잠을 못 자는 경우, 이게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진단입니다. 염려가 많아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 염려는 항상 반비례하거든요. 반비례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가 줄어들고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작아졌다는 얘기가 항상 반비례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염려하게 돼요.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보낼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비례해요. 믿음이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분들은 염려가 있어도 금세 사라져요. 근데 염려가 많은 분들은 돈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예수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제가 이렇게 설교 요약에는 24절부터 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30절까지 끝에 세 구절만 올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실까요? 아무 자기들이 잘 찾아 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창조주사 하나님께서 풀들에 여러 가지 곡식들 이렇게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세요? 누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루 났다가 뱀바되어서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사시나요? 돈 믿고 사시나요? 돈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돈은 늘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늘 염려를 지켜야 되니까요. 염려가 떠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영원히 든든한 우리의 의지시거든요. 공급자이시고. 네 번째 진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창고도 쌓아둘 데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 인색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생활이 안정되면 좀 진분 한번 장만하면 그때 하겠습니다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도 계셔요. 제가 압니다. 저에게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조금 이제 생활이 넉넉해지면 가난한 사람 한국에 소년 소녀 가정을 도우시겠다고 제가 지켜봤는데요. 아직 그거 못하고 계신데요. 제 짐작에 의하면 평생 못하십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생활이 넉넉해져도 못해요. 지금 해야 되는 건 내 형편에 따라서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햄버거 하나라도요, 내가 지금 내 형편 가운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내가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넉넉해져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탐심의 속성이에요. 탐심의 속성입니다. 탐심의 속성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내가 지금 요만큼 있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 지금 겨우 조그만 집 하나 장만했는데 집 조금 더 큰 걸 장만하면요, 조금 더 큰 거 장만하면요 더 큰 거예요. 조금 내가 노후도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면 계속 그것이 탐심의 속성이에요. 결국은 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지금 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가난할 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거든요. 내가 많을 때는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난할 때는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 예수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처방입니다. 처방. 첫 번째,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비문들을 보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회개하는 시간 갖기. 숙제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하셔야 돼요. 가세요. 한 2주 안에 가세요. 제가 좀 마음이 넉넉하게. 감사하게도 저는 종종 공동묘지를 갑니다.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도 제가 공동묘지 갔는데, 공동묘지에 보면 이제 비석들도 있고 뭐 동판들 이제 있는데, 이 비문의 모든 비문에 공통점이 반드시 있는 2가지가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게 이름입니다. 이름은 모든 비석이나 비문에 전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야 자녀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이름이, 그 무덤의 임자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어떤 모든 비문에 다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출생일과 사망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름은 당연히 지당하죠. 거기 이름이 있어야죠. 이름은 있어야 되는데 출생일과 사망일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뭐 넣을 수도 있지만은 왜 공통적으로 모든 비문이 출생일과 사망일을 죽은 날을 왜 한결같이 다 집어넣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죽은 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라고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교훈입니다. 이 비문을 보고 있는 당신도 죽는다는 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에요. 저도 죽습니다. 이제 공동묘지에 가서 비문들을 볼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만약에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바로 그날이, 자기가 죽는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17절부터 19절에 이러한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이렇게 추수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는데 쌓아둘 곳이 없구나. 정말 내가 곡간을 아무래도 헐어야 되겠어.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만들고 내 곡식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출고해야 되겠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그가 이런 넋두리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어리석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부에 집착하는 탐심에 여전히 매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탐심을 회개했겠죠. 내가 이렇게 탐심에 매여 있는 죄인이군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군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것이 내 것이냐고요. 내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멘토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고요. 모리입니다. You must die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메멘토, remember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이것이 우리 청교도들 아시죠? 신앙이 좋았던 청교도들의 비문에 종종 이 문구가 발견된다 그래요.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요, 너도 죽어, 후손들에게, 우리에게도요, 당신들도 죽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우리가 탐심이라는 이 치명적인 죄에 감염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치유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처방이 3주 동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날마다 3번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암송이 아니니까 다인인 줄 아시고요, 숙제 잘하세요. 이렇게 쪽지에다가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절을 이렇게 날마다 3번씩. 왜 3주일 것 같으세요? 3주가 지나야 어떤 좋은 습관이, 어떤 습관이든 3주가 지나면 내 습관이 된대요. 정착이 된대요. 이 3주는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3주 동안서 이 좋은 습관이 정말 맞아,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3주 걸린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올려주실까요? 이게 이제 오늘은 한 번 같이 읽을 테니까 2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탐심을 치유해주는 좋은 처방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욥의 고백처럼요,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맨몸으로 태어났다 맨몸으로 간다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3번째 처방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예물과 11조 드리기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귀한 것들을, 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의 고백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이 봉헌기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릴 때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가운데 구별해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고 거류민에 불과하다고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을 돌려드릴 뿐이니다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요, 이 곡식이요, 내 곡간이요, 내 집이요, 내 자녀들이요, 내 건강이요, 내 재능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참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우상처럼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표현하겠냐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이 11조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율법으로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국 헌금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걷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11조를 누가 내시는지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헌금은 11조를 포함해요. 드리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지.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왜 이름을 밝히고 해갖고 관여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돈 믿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산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인데, 제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 오빠가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가난한 목사님이신데 11조 거기 드려도 돼요. 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과 자녀인 그분과 하늘 아버지와 둘 사이의 관계의 문제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드리면은 그것으로 저는 좋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헌금 드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하늘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 드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지 않으셔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거듭나신 분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잃으면 돈을 염려하면서요, 돈 믿고 살고, 정말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돈을 의지해 살아간 사람인지, 정말 나에게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나 함께 하셨던 앞으로 영원히나 함께 하실 하나님 믿고 사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재물 섬기는지 하나님 섬기는지 겸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바로 세 번째 처방입니다. 네 번째 처방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정 돕기입니다. 여러모로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예로요, 식당에서 팁 20% 이상 드리기입니다. 식당에 가서요 20% 이상 드리지 않는 분은 임마누엘 장로 교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는 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해온 불문율이에요. 돈이 모자라면은 좀 15불짜리 먹을 거 12불짜리 먹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웨이트레스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세요. 우리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도 웨이트레스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주일 설교처럼 전혀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요, 우리는 넉넉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웨이트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 교인들이 오면 그 웨이트레스들이 좋아하신대요. 팁을 많이 줘서요. 20% 이상입니다. 25% 주시고 30% 주시고 50% 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이번 게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7번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회개 때문에 이번에 다시 듣는데, 그때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그때는 아니고 그냥 그 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전에. 저는 평생에 굶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60여 년 동안 굶은 적 없고요. 앞으로도 굶을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이요, 가난하신 과부셨지만은 거지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셨어요. 본인들은 두 끼 먹어도요, 그때는 유교사분 끝나고요, 거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지들이 아침마다 와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 따뜻한 보리밥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세요. 본인들은 보리밥이 금세 꺼지거든요. 그래서 두 끼 먹고도 때로는 고구마 한 알로 한 끼를 때우면서도 그렇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때문에 저는 평생 지금까지 안 굶었고 앞으로도 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구걸하여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의인이 누굴까?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아마 이 시편 37편을 좀 늙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이가 들기까지 내가 보았는데,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베풀고 구워주기를 아끼지 않으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넉넉하게 드리세요. 가난한 분들에게 넉넉하게 구워주시고, 또 그냥 받을 생각 말고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요, 정말 신나는, 정말 이렇게 선행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하나님께 구워드린 분 계세요? 근데 구워드릴 수 있다고요. 다 그분 건데, 그분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구워드리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얼마나 신난 일이에요. 정말 신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에 왕으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의인과 죄인들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신다고 하시면서, 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재워주었고, 헐벗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다고. 그때 의인들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 한 것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옥에 갇힌 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하는 그를 갚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은 생에 계산해 보기입니다. 시편 90편 올려주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얼마나 더 살지. 계수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세고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저의 나이에 보니까 제가 이제 63세를 이제 넘어서 64세를 가고 있으니까 만으로요. 제가 대략의 평균 수명을 산다면 제가 한 17년 정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미 넘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덤으로 더 사시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되죠. 내가 언젠가는 이 나그네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내가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둬서 하나님께 늘 부여하지 못한 자로 살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도록 혹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장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1년 이상 안 쓴 물건들 정리하여, 사랑의 장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사랑의 장터요. 거기에 갖다 놓기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1년 이상 안 쓴 물건입니다. 집에 그릇들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바빠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가셔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돼요. 그릇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끼는 것 가운데 1년 안 쓴 그릇은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핸드백 가운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안 쓰신 것들 다 갖다가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1년이 기준입니다. 1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 목사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얼른 핸드백 메고 외출하고 왔다 왔어요. 1년 동안 안 쓴 거죠. 그릇도 얼른 가서.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아낀 것들 1년이 기준입니다. 1년이 기준이에요. 탐심이 그렇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저도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하신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뜬금없이 무조건 영어가 돼 있는 책이면 무조건 다 괜찮대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이제 대학인가를 우간다 정부로부터 받으려면 도서실에 이 책이 장서가 기준을 이렇게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영어면 된대. 영어. 우간다는 이제 영어권이니까요.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잡지도 좋고 무슨 책이든지 다 좋대요. 신학교인데 무슨 책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지만 그냥 책 채워야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요. 저는 아무 책이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유학 와서 5년 동안 정말 아끼면서 모아두었던 정말 소중한 책들이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몇 권만 좀 뽑아 그래도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게 책을 꽂아놓은 책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몇 권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네가 더 필요한 것은 남기고, 그들이 우간다의 흑인 신학생들이죠.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 더 필요한 책들은 보내라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몇 권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그들이 더 필요한가 내가 더 필요한가 뽑기 시작했죠. 뽑다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뽑아서 제가 배편으로 보내드렸는데요. 16박스를 뽑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마음이 깊었죠. 이렇게 보냈으니까.
아마 한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또 제 눈이 이 책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준 기준대로 다 보냈니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또 느껴졌어요. 다시 쳐다봤죠. 더니 아니었어요. 제 담심이요. 이건 진짜 이거는 보낼 수 없어. 그 책들을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내 순정이 되니까 진짜 그래서 다시 정말 엄격하게 그때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다시 박스에 넣었더니 9박스를 더 보냈습니다. 제 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2번째는 진짜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후에 제가 저도 필요해가지고 책을 몇 권을 샀으니까 진짜 엄격하게 보냈죠. 저에게도 참심은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요. 그거 싸놓고 있다가 그 뭐 하겠어요? 천국 가져갈 것도 아니고. 저의 기준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냐? 너에게도 필요하냐? 그게 저의 기준이었다.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1년입니다. 1년 동안.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갔으니까 옷도 1년 이렇게 사철 다 지내면서 안 입은 옷은 갖다 놓으세요. 근데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요. 뭐든지. 가져가신 분들이 즐겁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 계신가요? 이제 좋은 물건 많이 나오겠네. 정말 명품들로 많이 나올 겁니다. 하고 명품 옷들도 뭐 핸드백도 나올 겁니다. 그거 좀 탐나는 거 좀 몇 개 건져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계시네.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1년 동안 안 썼던 것, 내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탐심을 치명적인 죄악인 탐심입니다. 아간이 이 탐심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파괴적인 탐심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했지만은 하나님께도 부여하지 못했던, 그가 어리석게 생을 마감했던 것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탐심을,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것처럼 처방 5가지 잘 이렇게 공동묘지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물건 정리하는 것까지, 갖다 놓는 것까지 해서 탐심을 넉넉하게 제어하는,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묘지도 가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삶에 무엇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잔뜩 움켜쥐고 거기에 치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